8월 8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가져야 하는 양육 태도 중 한 가지가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 사탕 마음껏 먹어도 돼 했다가 기분 나쁜 날에는 사탕에 사자만 꺼내도 누가 그걸 먹으라고 했냐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자라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래 보여도 아동학과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보육교사 1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보이지 말아야 하는, 갖지 않아야 하는 양육 태도 중 하나는요, 이중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프리타임이니까 마음껏 해 라고 얘기해서 애가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딱 보더니 너 누가 TV 보라 그랬냐고, 가서 책 봐. 프리타임에 누가 TV 보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혼란스러운 거죠.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공부 못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본 종이 점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점수를 보더니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것밖에 못 보냐고, 허구한 날 나가서 노니까 이 점수밖에 못 받지 하면 애가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단지 가정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직장이나 교회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복장이 자율이니까 편하게 입고 출근하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티셔츠를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정장에 넥타이 정도 안 하는 거가 괜찮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입고 올 생각을 했냐고. 이러면 처음부터 직장 생활 너무 어려운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가 열렸어요. 부담 갖지 말고 좀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눠달라고 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나누면 어떡하냐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서 오늘 더 못 모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모임 가운데 누가 다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집 가서 마음껏 시키세요 해서 저는 탕수육 먹겠습니다 했더니 탕수육은 안 되고 그냥 짜장면 드세요. 이러면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면 아주 혼란스러운 공동체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개체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 일관성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절대로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회복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럼 회복이 있는 건가 싶은데 하지만 심판이 없진 않을 거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나의 죄를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건가 싶다가도 아이고 이거 나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건가 싶다가도 용납을 받나? 그런데 심판은 있고 이거 모르겠다, 이런 성경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종종 TV 프로그램, 특히 인터뷰를 보면 약간 악의적인 편집이 있어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만 뽑아서 막 나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묵상해야 하는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요, 약간 편집을 성서 유니언 매일 성경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더 나게 편집한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야 하는 시작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해내실 거라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출애굽 한 하나님으로 기억한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구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본문 안에 바로 이어져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벌하실 거라고, 죄를 2배나 갚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까지도 혼란스러운데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에 맞춰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만 같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나 괜찮은 거야? 싶다가 하나님이 나 구해주시고 용납해 주시네 싶다가 아닌가? 싶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의문에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미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이후에 이걸 다 알고 나서 읽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시점은 사실 멸망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어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당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거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시대적인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이후에 포로기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일관성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이중 메시지만 던지시는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아주 작은 죄로부터 벌받고 있는 것만 같는, 하나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2배로 갚으시겠다는 그 상황과 그 스테이지를 늘 경험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다니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내가 돌이켜야 하는 때구나, 이제 회복이 일어날 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기이든지, 우리 인생의 어느 스테이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늘 하나님 일관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우리 지금까지 늘 깨닫고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혼란 가운데 사는 하루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다니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백하고, 또 돌이키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